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음을 열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마음을 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도 바울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생활에서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 영적 은사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누린 영적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혹시 쉬어보셨어요?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9가지. 이렇게 넘겨 짚으면 안 돼요. 9가지의 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영적 은사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 은사를 두고 자기들끼리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많이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으로 그냥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무슨 소리냐. 그것보단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지 하면서 서로 그냥 으릉으릉 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기능이나 그런 능력들보다도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어떤 목적, 왜 성령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 거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사, 그게 뭘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것.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요,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은성이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떠한 대단한 은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 사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 사라지는 것이다.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능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지나가지는 것이다.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끝까지 남아있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처방을 딱 내리는데,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고 싶어하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능력, 교회 안에서 끝없이 펼쳐져야 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인 거죠.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그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삶을 다 끝나갈 때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삶을 다 달려왔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이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참 어떻게 보면 힘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던 그 교회가, 근데 딱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뒤엉켜져 있고 소란하고, 그래서 마음 아픈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기억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작은 교회입니다. 작고 여리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죠. 영적 지도자도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없이 지금 그 사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막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심한 박해를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어떤 상태일까? 염려스러운 상태. 이 교회가 정말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어요. 좀 잘 버텨야 될 텐데. 잘 견뎌야 할 텐데.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이 뭡니까? 너무나 속 시원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용하게 은밀하게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왔는데, 디모데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나눠드린 것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다고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살펴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 하니 마음이 놓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 하리라?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안심이 된다. 또 살았다. 이젠 됐다. 이거잖아요. 아이고 됐네. 그렇지, 안쓰럼 놓았다. 이젠 됐네. 아이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니 저 디모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젠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을 안심하게 하였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이죠. 자, 3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없노라. 아멘. 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겨우 3주 동안만 머물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3주 만에 생겨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혹시나 죽임을 당할까 봐 급하게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3주밖에 되지 않은 영적 지도자도 없고 여전히 박해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진 것이 뭐죠? 뭐가 퍼져나가고 있죠? 자,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다 자매님들이시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야, 너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3주 된 아이한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전적으로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보살펴 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4년, 5년 지나야 그때부터 조금씩 뭘 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떠나버리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각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요, 여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씀에서 그걸 찾아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처로 퍼져나가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약하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에게 닥치고 있는 이 박해를 감당하기에도 힘에 겨워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믿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죠? 어려움을 당하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힘든 일이 닥치고 정말 내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는요, 다 그냥 두더지 땅 파고 들어가듯이 숨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좋았죠. 금도 뺏어오고 은도 뺏어오고 옷도 뺏어오고 음식도 뺏어오고 좋았죠. 기분 좋았죠. 근데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불고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왜 이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게 뭡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을 썼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향해서 다 널리 퍼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 이 마음이 결국은 뭐를 넘어서게 하는 겁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우리의 삶에 여러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계를 무엇으로 넘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으로 그 한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너무 멋있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아멘. 자,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예.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즐거운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고가 다 뭐가 됩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이거 왜 나에게 하라고 하냐고 말이지.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안에서도 뭐 2만 가지, 3만 가지 뭐 종파가 있다고 하는데, 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돈. 네, 그거 좀 더 좀 거룩하게 얘기해봐라. 그렇게 톡 까놓고 하지 말고. 헌신이죠. 헌신을 요구하죠. 헌신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이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게 하는 논리가 각각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섬기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논리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공포심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다 대체적으로 보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행하면서 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헌신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할 거다. 순탄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 있습니다. 예. 그건 두려움에 의한 예배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몰아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앞부분만 얘기하세요. 뒤를 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진 않지만 우리는 두렵지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포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공포로 몰아넣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수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수고로움 속에는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감사가 있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영광 중에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대지를 3가지로 잡았는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는 좀 이따 오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수고로움, 외부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잔잔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그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즐거우시도록, 외부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